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도 때린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웅크리고 잔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소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형들이 사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5절 다시 한번 보시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그들의 아버지는 야곱이죠. 야곱이 죽었음을 보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요셉이 이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요셉이 혹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우리를 미워하여 옛날에 못된 짓을 한 것이 있죠. 요셉에게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때린 사람들이 이제 고소당할까 봐 지금 잠 못 자고 있는 그런 모습이 15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의 형들의 모습은 되게 합리적이에요. 사실은 요셉의 형들은,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가족 간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한 충격적인 억압을 당했거나 상처를 받았거나 하면 그게 쉽게, 그 트라우마라는 게 쉽게 그렇게 치유되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되게 좀 감정이 막 그렇게 예민하고 섬세한 사람이 아니라서 옛날에는 아니 뭐 가족끼리 뭐 그거 좀 옛날에 좀 뭐 형한테 좀 맞고 뭐 이런 거 뭐 다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한테도 이제 저도 이제 아버지가 되게 엄격하시거든요. 그 전형적인 대구의 폭력적인 가장 뭐 그런 아버지셔서 되게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제가 더 클 수 있었는데 맞다 보니까 좀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뭐 좀 맞을 수 있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자랐습니다. 근데 똑같이 맞아도 누군가에게는 뭐 형이 하나 있는데 똑같이 맞았어도 누군가에는 털고 갈 수 있는가 하면 또 누군가에는 트라우마가 돼서 그게 20년, 40년, 30년, 40년이 지나도 어떤 비슷한 상황이 되면은 30년 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게 트라우마라고 하죠.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이제 어떤 비유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다가 똥을 생각했습니다. 똥. 죄송합니다. 더러운 비유를 똥을 큰 걸 싸놨는데 우체국 5박스로 덮어야 될 정도로 큰 똥을 죄송합니다. 1호로 합시다. 그 정도로 이제 그걸 있는데 그냥 시간이 지나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 그냥 1호 박스로 덮어놓은 거예요. 근데 없어진 건 아니죠. 그죠? 냄새가 나잖아요. 악취가 나고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러다 누가 툭 치고 지나가면 그게 벌러덩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그때 일이 기억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상처 이런 부분들은 목회를 하면서 사실 되게 많이 상담을 하게 되고 접하게 되고 생각보다 은폐되어 있는 굉장히 충격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고, 우리에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진짜 우리가 신앙으로서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확신합니다. 그건 큰 은혜를 경험해야 사실 해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상담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큰 은혜를 경험해야 사실은 그건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사례도 마찬가지고. 그럼 그 큰 은혜가 뭐냐? 너무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냐? 큰 은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뭐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도 있겠고, 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겠고, 어떤 사건이나 경험이 있을 수도 있겠고, 어쨌든 중요한 건 큰 은혜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이 큰 은혜를 경험해야 사실은 자기 속에 충격으로 남아있는 어떤 낙인, 도장,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극복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면 결국 그 은혜라는 게 뭐냐? 어떤 방식은, 어떤 방편이건 결국 그 은혜라는 건 뭐냐? 저는 그거는 또 하나님의 섭리라고 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떤 방식이건 은혜를 받고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저 인간을 가족으로 묶어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게 될 때 저는 그게 극복의 시작을 경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제가 뭘 말하라는지.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이제 얘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요약적으로 심플하게 얘기를 해서 결국 저 인간을 가족으로 묶어준, 뭐 아빠건 엄마건 형이건 동생이건 누구든
저 인간을 결국 하나님께서 내게 가족으로 묶어준 그 하나님의 섭리, 그걸 이해하고 깨닫게 되고 나중에 박수칠 수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이해하게 돼서 박수칠 수 있을 때, 그때 뭐 용서라고 표현하건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건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건 극복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창세기 50장의 요셉이에요. 사실은 창세기 50장은 38장부터 시작된 요셉 서사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38장부터 열 몇 장에 걸친 요셉의 그 고난 스토리를, 복잡한 이야기를, 그 완전 콩가루 집안의, 야곱의 콩가루 집안의 이야기를 그냥 요셉이 50장 몇 절 나중에 보게 될 텐데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서 다 끝내는 그런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장이에요. 그런데 그걸 제가 지금 방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그 모든 복잡한 스토리 속에 요셉은 하나님, 그 서사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매듭을 짓고 형들과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다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삶을 찾은 거예요, 요셉은. 그런데 50장에는 동시에 대조적인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게 요셉의 형들입니다. 재밌게도요, 트라우마라는 건 피해자가 그 시간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닙니까? 50장에서는 요셉은 탈출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근데 형들은 그 시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가해자인데 카톡으로도 맞다 그러잖아요 방금. 가해자인데 그 시간에 머물러 있어요.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도단이라는 이름의 뜻이 두 구덩이라는 뜻입니다. 그 구덩이는 무슨 구덩이입니까? 자신들의 밥을 주러 온 요셉을 잡아다가 구덩이에 넣고 그 도시락을 구덩이에 걸터 앉아서 까먹고 있어요, 그 놈들이. 그리고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의 요셉을 팔아버리죠. 그 충격적인 사건에 가해자인 형들이 그 시간에 머물러 있는 사건이 50장에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는 다 극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놀라운 지경으로, 놀라운 영적인 새로운 길로 가고 있는데 형들은 그 시간에 머물러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얘기를 했듯이 형들의 모습은 되게 상식적이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늘 생각하는 방식으로 형들을 생각했던 겁니다. 조금 전에 얘기를 했듯이 누군가를 용서하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내게 큰 상처를 준 어떤 트라우마를 남긴 사람을 쉽게 없는 일로 생각하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권선징악, A를 누군가 나에게 공격했으면 당연히 B로 갚아주는 거. 형제건 부모건 누구건 그 사람은 당연히 들게 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으니까 이제 우리보다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요셉이 이제는 당연히 우리에게 복수하겠구나, 그렇게 요셉의 형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거는 대단히 상식적이고 대단히 이 세상 사람들이 흔히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이 형들이 이상한 것도 아니고 뭔가 어리석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이 대조되는 두 사람의 모습에서 사실은 형들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되고, 우리가 요셉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탐색하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죠. 50장을 읽으면서 권선징악, 벌을 받으면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벌을 받으면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상식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형제 간의 문제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단순히 나와 어떤 다른 이웃의 문제, 나와 교회의 다른 지체와의 갈등의 문제, 우리 형제, 가족 간의 누구의 문제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죠? 그거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 오늘 말씀에 또 보여주고 있는 건데, 제가 어렸을 때 지금 제가 지금 나이가 한 30대 초반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 전에
20년 정도 전에 제가 이래봬야지만 굉장히 시골에 살았습니다. 굉장히 시골에 살고 6시간에 한 번씩 버스가 다니고 그런 동네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 시골에서 목회하시고 저는 이제 목회자 자녀로 자랐는데, 목회자를 자녀로 자라다 보면 굉장히 재밌는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누나와 6개월 같이 살아보셨어요? 아침 저녁으로 부모님이 축기 사역을 하는 집에서 여러분들 6개월 동안 같이 살아본 적이 없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굉장히 특별한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고 자랐습니다. 이 사례도 되게, 그래서 이제 목회자 자녀들은 거의 투명인가 취급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뭐 와서 자기들이 막 말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앉아 있어도 거의 없는 사람 저거 지들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그래서 우리는 듣지 않아도 될 얘기를 어렸을 때 다 듣고 자랐어요. 이 사례도 사실 그런 사례에 해당되는데, 어느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너무 오래됐어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의 조각들이 막 흩어져 있는데 어떤 느낌만 지금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떤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어떤 큰 병에 걸렸습니다. 제가 무슨 병인지 기억은 안 나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저희 아버지는 아니에요. 그건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아닙니다. 지나가는 목사님이에요. 지나가는 목사님인데 좀 신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몇십 년 전에 사실 그런 분들이 막 부흥사 이런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신기가 있었던 목사님인데, 잠시 저희 집에 이제 계시다가 저희 여집사님이 어떤 병에 걸려 계셨고, 큰 병에 걸려 계셨고, 그럼 얘기를 하다가 이 목사님이 대뜸 그 여집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낙태한 적 없냐고. 오늘 같으면 난리 나죠. 오늘 같으면 고소 나갑니다. 내용 증명 날라오고. 그죠? 그런데 그 시절, 뭐 몇십 년 전에는 사실 그런 무리하고 난처한 질문들이 사실 좀 가능했던 그런 문화였습니다. 어린 애를 지운 적이 있냐고. 사실 70년대 뭐 그때 이제 어르신들은 먹는 것도 사실 지금 같지 않았고 몸이 굉장히 약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의 몸이 약해서 알고 보니 정말 아기를 2명 지었더라고요. 자기 위해. 그러면 그런 건 놀라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 놀라라는 타이밍이 아니고.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때 놀랐던 건 뭐냐 하면, 그 목사님이 당신이 지금 앓고 있는 질병이 그것과 관련되는 걸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흥회 때 당신은 그걸 가지고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집사님은 그 부흥회 때 열심히 회개하고 은혜를 받았던 그런 어떤 조각들이 있는데, 기억의 조각들이 있는데, 근데 저는 그때 굉장히 불편했던 마음이 있어요. 어린 마음에 설명은 할 수 없어요. 어리기 때문에 제가 그걸 뭐 신학적으로 뭐가 잘못돼 이걸 설명을 못 하겠는데, 근데 뭔가 대단히 불편했던 감정이 제가 남아 있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가 불편했을까요? 지금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뭐가 불편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만약 그 상황이라면 뭐가 불편했을까요? 맞췄다는 게 뭐가 불편할까요? 저는 지금 돌아보면서 그때 불편했던 감정이 왜 나는 그때, 그래서 목사님도 기억이 안 나고 여집사님도 사실 기억이 안 나요. 병명도 기억이 안 나고 몇 살인지도 기억이 안 나요. 딱 그 장면만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딱 불편했던 감정만 남아 있어요. 원래 기억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 불편했던 감정은 그런 것이었어요. 주일학교 때 제가 이래봬도 어렸을 때 되게 신앙이 좋았어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선생님들이 늘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제 그렇게 제가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가고 오는 모든 죄들을 모른 척하고 덮어주고 연약함과 실수까지도 가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그걸 맞추면 껌을 주고 맞추면 사탕을 주는 그런 주일학교의 교육을 받다가,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언뜻 들었던 생각은 뭐냐 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5년 전, 10년 전 우리가 지었던 실수, 연약함, 죄 이것들을 다 기억해 놨다가
어느 캐비넷에, 이 캐비넷은 김양 캐비넷, 1997년 10월 27일 날 지나가는 애 뒤통수를 치다 뭐 이러면서 그런 파일들을 다 저장해 놨다가 한 5년 뒤에 오늘은 이 파일을 꺼내서 다리를 부러뜨릴까? 꺼내가지고 그리고 또 한 2년 뒤에 다시 이 캐비넷에서 열어가지고 오늘은 김양 머리에 혹이나 하나 생기게 만들까? 그리고 혹 그렇게 우리의 죄를 다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면서 5년 뒤, 7년 뒤 따라다니면서 A는 반드시, A에 대한 죄는 반드시 어느 날 B로서 갚아야 되는 그런 하나님인가? 그때는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못했지만 직관적으로 제가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주일학교에서 들었던 그 교리와 그때 들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돌이 된 거예요. 모순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했던 거예요. 설명할 수는 없었는데 지금은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때 기억을 끄집어 올려서. 놀랍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게 사실 더 큰 놀라움입니다. 오늘 굉장히 놀라운 일이 많을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상담을 하고 얘기를 하고 해보면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자기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캐비넷을 열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3년 전에 내가 분명히 그 죄를 해결했는데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된 걸까? 지금 뭔가 회사에 문제가 생겼죠. 경제적인 문제가. 작년에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1년간 11조를 생략했는데 하나님이 캐비넷을 여셨구나.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분노의 신으로. 요셉의 형들이 생각했던 방식으로. 너무 합리적인 생각이죠.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죠. 왜냐하면 너무 합리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 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기 전에 사실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탄력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구원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도,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도 어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 닥치게 되면은 자꾸 옛날에 생각했던 방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분노의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거 치시는 거 아닐까? 진짜 놀라운 건 뭐냐 하면요, 제가 얼마 전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놀랍죠? 저 스스로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희 이제 둘째 아이가, 저희 집이 사실 굉장히 장수 집안이에요. 저희 외할머니가 100살이 넘으셨는데 지금 또 건강한 눈으로 권사님이 성경을 보셔요. 대구에 데려가셨더니 100살이 넘으신 분이 성경을 보고 계시더라고. 권사님이 장수 집안이라는 거 강조하는 겁니다. 잔병이 없어요. 저는 태어나서 진짜 병원을 가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약도 별로 안 먹고 진짜 건강한 집안이에요. 1.2 눈도 시력도 어렸을 때부터 안경을 끼고 싶어. 혹시 왜 안경 꼈느냐? 가리기 위해서. 패션용. 이거 안 쓰면 송무쌤 뭐라고 그래요? 너 눈 좀 가리라고, 안경 좀 쓰라고 계속 쓰고 나오는 겁니다. 1.2 너무 건강해요. 저희 자녀들도 너무 건강해요. 너무너무 건강해요. 근데 올 초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둘째 아이가 상이 흐릿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갑자기 뭐 흐릿하게 보이고 일그러져 보이고 무슨 문제지? 그래서 아기를 데리고 가까운 의원에 가보니까 포도당염으로 의심된다고 종합병원에 가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세브란스에 갔죠. 새해부터 무슨 일인가. 종합병원은 또 너무 생소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가보니까 뭐 이거 하고 또 원무과에 가서 결제하고 오면 또 보고 또 가서 원무과에 뺑뺑이를 세브란스는 얼마나 돌리든지. 아이고, 지금 세브란스 가보신 분은 제가 무슨 얘기 한지 아실 거예요. 제가 병 걸릴 것 같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병의 원인이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이 이렇게 있으면은 감싸는 게 포도 껍질처럼 생긴 포도막이라고 하는데 그 뒤쪽에 염증이 생긴 겁니다. 근데 이게 검진을 계속하고 피를 뽑고 또 뭐 여러 가지 막 검진을 하는데 원인이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3주가 지났는데 염증이 계속 악화되는 건 매주 갈 때마다. 나중에 이 아이 둘째가 시력이 0.2까지 두 눈이 다 떨어진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오고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뭐 그런 일은 좀 처음이니까.
나쁜 생각이 자꾸 들죠. 그러다가 제가 혼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지은 죄가 많구나. 목사가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목사가 내가 지은 죄가 많구나. 내가 3년 전에 지었던 죄를 내가 아직 해결 안 했나? 내가 지은 죄가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앉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아기가 아플 거면 하나님께서 내 눈을 나쁘게 하시지 뭐하라고 아기 눈을 그렇게 할까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인데 우리는 그런 상황에 처하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왔고 우리가 인정해왔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우리를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덮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밑바탕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나님을 계속 그렇게 생각하는 다시 돌아오는 옛 생각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반응은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 뭐 꼭 이런 사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들춰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찮게 보시고 그렇게 느껴질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지성소에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그 안에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장로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부르셨고 왕같은 제사로 그의 그의 자녀로 부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사랑을 의심하고 나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을 복수하는 신, 마치 이방신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특히 요셉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16절 보시면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이제 형들이 이제 곧 시작될 요셉의 복수가 무서워서 두 가지 카드를 준비합니다. 이 발칙한 양반들이 두 가지 카드를 준비하는데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야곱이 죽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요셉에게 형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으니까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서사가 이야기가 되게 길죠. 거짓말하는 말이 길어지는 겁니다.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아니 뻔한 거짓말하고 있어요. 아니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의 죄를 용서해 주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요셉을 불러서 얘기하지 뭐하러 형들에게 요셉 몰래 이 얘기를 했을까요? 그죠? 헬로? 정신 차리고 듣고 있죠? 뭐하러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지금 형들은 애기같이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너무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지금. 예? 끝이 아닙니다. 18절 봅시다. 두 번째 카드. 요셉이 우니까 통했다. 야 통했다. 울어. 그러면서 이제 같이 울어. 뭐 이러면서 지금 요셉의 복수가 시작되기 전에 지금 요셉의 마음을 잡아야 된다고 형들이 지금 두 번째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가관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첫 번째 카드는 뭐예요? 첫 번째 카드는 죽은 아비를 소환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 카드는 뭡니까? 읍소 전략입니다. 읍소 전략. 그럼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최악인 것 같습니까? 둘 다 최악이지만 그 중에 하나 택하라면 어느 게 가장 최악인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위기에 빠진 아이가 아빠에게 와서 거짓말을 해요. 그 아이와 함께 또 위기에 빠진 또 다른 아이는 와서 나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가 있어요. 두 아이 중에 어느 그 아이가 최악입니까? 네?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애기는 거짓말 할 수 있어요. 모르니까 뻔한 거짓말을 애기들은 다 합니다. 키워보시면 알아요. 빨리 결혼해서 키워보세요. 애기들은
거짓말하는 애기들 키워보세요. 다 거짓말해요. 애기들은 다 거짓말합니다. 거짓말 안 하는 애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진짜예요. 애기들은 끝에 뻔한 거짓말, 눈앞에 지금 죄의 증거가 있는데 거짓말을 해요. 애기들은 다 그래요. 애기스러운 거죠. 그런데 이제 나를 종으로 삼아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애기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애기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 아버지는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 충격을 받을까요, 여러분? 아버지는 왜 충격을 받을까요? 왜 두 번째 형들의 이야기가 요셉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걸까요? 아직까지도 이 사람들은 요셉이 가족이 아닌 거예요. 요셉은 다 극복하고 털어내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섭리를 깨닫고 모든 것을 매듭짓고 새로운 길로 가기 위해서 형들을 이집트에 데리고 와서 그들의 자녀를 섬기면서 가고 있는데, 형들은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직도 형들은 요셉이 가족이 아닌 거고, 아직도 형들의 시간은 도단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요셉이 울었다고 하죠. 제일 뒤에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다고 얘기하죠. 여기 울었다고 번역된 히브리어 바카라는 이 단어가 50장 안에서 3절에서 똑같이 사용됩니다. 그 3절의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야곱이 죽었을 때 곡하였더라, 그때 바카라는 단어를 쓰고, 17절에 사실 요셉이 울었다고 할 때 똑같은 단어 바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운 게 아니에요. 눈시로 훔친 게 아니에요. 대성통곡을 한 겁니다. 꺼이꺼이 운 거예요.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장례식장에 온 것처럼. 형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꺼이꺼이 울고 있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그 시간에 머무르고 있는, 아직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그 시간에 머물면서 자기 자신의 눈치만 보고 있는, 아직도 자기 자신의 주권 안에 들어와서 같은 가족으로서 누리고 살아야 할 그 형들이 아직까지도 마치 노예처럼, 가족이 아니라 노예처럼 요셉의 눈치를 보면서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아직도 저 사람들에게 나는 가족이 아니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대성통곡하고 울고 있는 겁니다. 이 요셉의 눈물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와 어떤 죄라고 할지라도 덮어주기를 원하시고, 감싸주기를 원하시고, 가려주기를 원하시고, 용서해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의를 우리가 의심할 때, 이 요셉의 눈물 속에 사실은 하나님의 눈물을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고 하죠. 이 흑암의 권세라는 건 바로 형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여전한 도단, 여전히 동생을 팔고 못된 짓 했던 그 시간, 그 장소, 그 감옥 같은 죄책감,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복수의 신으로만 여기고 있는, 여전히 하나님이 무섭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믿겨지지가 않고, 여기 보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얘기하죠. 그 나라인데, 아들의 나라인데,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인데 그냥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무슨 나라라고 합니까?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일부러 붙이는 거예요. 그 나라는 사랑으로 통치하는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 뭐가 없습니까?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은 구속, 곧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옮겨진 존재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틈만 나면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내 죄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나 보다, 요셉이 흘리고 있는 눈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물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뭘 하신지 아시죠?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휘장이 찢어졌어요. 휘장이 뭐냐 하면은 성소와 지성소 그 사이를 가르는 큰 두꺼운 천입니다. 그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쫙 갈라지고, 왜 갈라졌을까요? 쫙 갈라지면 그럼 뭐가 보일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리고 성소에는 여기 뭐 촛대, 저기는 진설병, 저기는 향 피우는 그 향 그게 있어요. 그리고 그 바로 천이 있습니다. 그 너머에는 지성소가 있어요. 거기에는 언약궤가 센터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갈라집니다. 그러면은 성소에는 제사장들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막 가서 촛불도 붙여야 되고 해야 되니까 쫙 갈라지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언약궤가 보이지 않습니까? 방금 얘기했잖아요. 제가 화가 많습니다. 제가 분노의 목사. 쫙 갈라지면서 언약궤가 딱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언약궤는 구약 안에서 무엇의 상징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발등상이에요. 하나님의 발등상.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인 거예요. 하늘에 있는 보좌가 상징과 모형으로서 지상에 있는 게 지성소예요. 그리고 이제 그 열린 것으로 휘장이 갈라지면서 지성소가 열리고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는데 아무나 들어가면 다 죽어요.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휘장이 갈라지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의지하는 모든 이방인들부터 유대인들까지 모든 만방의 족속들이 이제 그 안으로 다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안으로 들어간 역사를 에베소 2장에서 바울은 어떻게 묘사하냐 하면 하늘과 땅이 통일된 사건으로 얘기를 합니다. 거긴 뭐라 그랬어요? 하늘 성소의 모형이라고 했죠. 이제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는데 휘장이 갈라진 건 이제 하늘로 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땅에 속해 있는 우리들이 하늘로 가는 길이 열린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속죄 사건,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건은.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그곳으로 지성소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옆에는 하늘에는 뭐가 있겠어요? 내 천사가 있고 24장로가 있고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겠죠. 에베소 2장에서는 그 하늘에 예배하는 장면을 쫙 보여주면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도 예배를 하고 있는데 이 예배는 하늘에서 예배드리는 자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상태로 함께 예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통일은 소원이 아니고 우리의 통일은 이루어졌어요. 휘장이 갈라지면서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24장로와 내 천사와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지금 또 예배를 함께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셔가지고 그 옆에서 기도로 간구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통치에 참여하고 있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배하고 참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 안에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캐비넷을 여세요. 너 들어왔으니까 일단 한번 5년 전에 지었던 죄로 일단 한번 맞자. 우선 다리부터 한번 다리 몽둥이부터 합니다. 복수가 시작돼요. 들어갔더니 지성소로 예수님께서 휘장을 열었더니 들어갔더니 복수가 시작돼요. 지성소에는 우리의 죄들이 가득 찬 캐비넷이 이름별로 다 있어요. 우리가 웃으면서 사실 대부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그러면 그 고난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기 위한 어떤 섭리하심 가운데 벌어지는 생각들을 물론 할 겨를이 없죠. 근데 최소한 그런 것까지는 안 바라더라도 복수의 신으로까지는 여기지 말아야 하나님이 슬퍼하시지 않는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멘? 오늘 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다라는 그 은혜, 단순한 복음, 그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믿어지시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밤 기도할 때
그리고 내 죄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갇혀 있는 도단에서 탈출했으면 좋겠어요. 그 감옥 같은 곳에서 탈출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요셉의 눈물 속에 담긴 디테일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는데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의 답변이에요. 자, 20절, 이게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던 38장부터 50장까지를 정리하는 요셉의 한마디입니다.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네 개의 주체가 등장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주변의 백성들을, 생명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당신, 나, 하나님, 이웃. 네 개의 주체가 20절 안에 요약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주셨다면 괜찮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마지막 5분을 잘 집중하시면 여러분들 오늘 수지 맞고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그 후반부에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읽을 때 반드시 여러분들 염두에 둬야 될 역사적 맥락이 있는데, 그건 고대 근동에서 가뭄이라는 것은 코로나보다 훨씬 더 큰 재앙이에요. 가뭄이 한번 찾아오면 약탈이 시작되고 강한 자만 살아남고 소수민족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때 당시 야곱의 자손들은 기껏 70명밖에 안 됐어요. 언제 사라지더라도, 그 극심한 가뭄 속에 언제 사라지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소수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의 이야기 속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다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모든 과정 가운데 결국에는 다 어떻게 한 거예요? 살리신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요셉의 고난을 사용해서 이 모든 사람들 다 살렸다,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예? 그게 아리스토텔레스적 목적론적 관점입니다. 땡! 성경적 관점이 아니에요. 20절 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택하려 하였으나 요셉의 고난의 이유는 형들의 죄예요. 예? 하나님이 요셉을 막 도단에 집어넣고 미디안 상인에 팔아버리고 한 게 아니라 요셉의 고난은 누구에게 원인이 있는 거예요? 형들의 죄예요. 이런 심플한 사실을 여러분들 절대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많은 고난들, 그것들은 누군가 불특정 다수의 죄일 수도 있고 잘못일 수도 있고 사회 구조적 악일 수도 있고 뭐 누군가 직접적인 내가 아는 누군가의 죄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걸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런 형들의 악한 행동에도 불구하고예요. 그런 형들의 악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요셉을 위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형들을 죽이는 거예요. 요셉을 팔았던 형들에게 그대로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겁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 그거 하면 속이 시원하죠. 예?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실 때 가끔 있죠. 하세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도 않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 복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만 안 들어주셔. 그러니까 백날 기도하셔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그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냥 모른 척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내가 고난당하고 힘들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든지 모른 척하는 둘 중 하나지 않습니까? 해결해 주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와 내가 구원받는 사람 맞구나, 우후, 뭐 이러면서 우리 막 되게 좋아하고 감사한 거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문제 해결 안 되면 복수의 신인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극단적이야. 양비론자, 흑백론자인 거 우리는. 그런데 뭐 고난당하면 그럴 수 있어요. 잠깐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우리 워낙 연약한 존재니까. 요셉도 그랬을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자기는 무슨 철인 28호입니까? 자기가 좀 고난 막 당하다가 나중에 가서야 알게 된 건데 하나님의 제3의 길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 뭐냐 하면
그 형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계속 살피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하시면서 점점 인도하셔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 극심한 가뭄이 들고 요셉을 총리로 세우셔서 요셉을 통해서 요셉도 살리고 형들도 살립니다. 형들도 살립니다. 왜 아멘을 안 해요? 그 인간 안 살렸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그러면 형들도 살립니다. 형들도 살리고 야곱도 살리고 70명도 살리고 이집트 백성들도 살리고 주변의 소수민족들도 다 살려요. 뭐가 시작이에요? 형들의 죄. 여기에 뭐가 있어요? 복음의 원리가 담겨 있죠. 1세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죽였죠. 십자가 못 박혀 죽였죠. 자기 백성들의 반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그 죄를 두고만 보지 않으셨죠. 물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12영도 되는 더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냥 막 십자가 달렸을 때 힘 팍 주면 못이 탁 튀겨나와서 막 팍 꽂히면서 탁탁탁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으셨어요. 할 수 있지만 내버려 두셨어요. 그들이 그냥 죄를 범하도록.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지 않으셨어요. 복수하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크신 분인지 아시겠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그린지 아시겠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모든 구원의 서사를 바울이 다 정리하고 난 이후에 깊도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지혜를 찬양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깊고 넓고 오묘한지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인간의 범죄와 인간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그 즉각 복수하지 않으시고 참으셨다가 예수를 살리시고 부활시키셔서 오늘 우리의 주로 삼으셔서 모든 이방인들,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다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들이셔서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세기를 악을 선으로 바꾸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섭리. 그리고 이것을 또 한마디로 하면은 모든 것이 초점을 너무 높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작에 은혜를 얘기를 한 겁니다. 은혜. 복수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그리고 옛날에 내 죄악들을 다 끄집어내고 생각하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그런가 저것 때문에 그런가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섭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요셉과 같은 새로운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해자나 피해자나 생명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을 수 있는데 누구는 당한 사람일 수도 있고 누구는 가해자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복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계셔서 그 모든 악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셔서 결국에는 우리뿐만 아니라 당신과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새로운 길로 제3의 길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지혜와 사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믿고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은혜 한 번 더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삶이 고단하잖아요, 그렇죠? 삶이 굉장히 고단합니다. 벌써 시작해버리네요, 그죠? 아직 말을 안 끝냈는데 삶이 굉장히 고단합니다. BGM 좀 깔아주시고 삶이 굉장히 고단합니다. 진짜 저는 새해부터 막 평생에 다닐 수 있는 그리고 제가 그 아기가 아프니까 너무 신경이 쓰이니까 스트레스가 와가지고 뒤에 혹이 생긴 거예요. 제가 아까 혹 얘기를 한 게 그 혹입니다. 뒤에 이게 퉁퉁 부은 거예요. 이게 피지 낭종이라고 막 이만한 혹이 막 퉁퉁 부어가지고 뒤에
이건 죄 준 건가?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만은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새해부터 저를 시험하시는군요. 막 그러면서 목포성교를 갔다 왔어요. 당장 수술할 줄 못 잡아서 목포성교를 갔다 어쨌든 일은 하자. 그러고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제 가라앉더라고요. 가라앉아가지고 그래 가라앉았는데 이 염증이 이리 가가지고 턱으로 좀 와가지고 턱관절 장애가 지금 생겼습니다. 그 턱이 지금 1cm 이상 안 벌어져요. 그래서 밥 먹으면 다 흘립니다 지금. 그러면서 BGM 계속 깔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저는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이제 막 흔드는 거죠. 하나님이 막 저는 흔드는 거예요. 응? 너 그래 뭐 올해 뭐 계획 세웠지? 세웠거든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 계획대로 되나 보자. 막 흔드시는 것 같아요. 흔드시면서 이제 뭔가 탈탈탈 털리는 느낌이 있죠. 털리면서 네 힘으로 살래, 은혜로 살래 물으시는 것 같아요. 원망했다가 설교를 또 준비하면서 그 설교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은 갑자기 정한 거예요. 목사님이 갑자기 설교하라고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목사님 이거 들으시지는 않겠죠. 그래서 갑자기 정한 겁니다. 카페에서 얘기하다가 그럼 급하게 본문을 달라길래 갑자기 창세기 50장 요셉 얘기가 갑자기 생각나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하고 그래서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 제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한 번도 내게 돌아보면 섭섭하게 해주신 적이 없는 걸 다시 알게 된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지금은 그래도 턱이 안 벌어지고 여전히 아기는 그래도 여러분 그 서울대병원 가가지고 잡았습니다. 세브란스에서 안 잡힌 걸 병원 옮기니까 잡더라고. 그래서 서울대인가?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염증이 지금 깔아앉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좀 뭐랄까 좀 이런 그래 돌아보면 그래 하나님이 그래 나를 좋은 분이시지. so good. 좋은 분이시지. 그러면서 다시 좀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됐었던 것 같아. 다시 한번 더 찬양하면서 여러분 새해인데 이제 명절 시작되는데 우리 모든 것 다 던져 정리하고 여러분 새로운 은혜의 길로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불 꺼주세요. 불 꺼주시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같은 저녁에 노는 밤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다시 처음부터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믿음으로 하는 노래랍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알아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우리 앨범으로 노래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우리가 말하고 숨쉬고 우리가 걷고 보고 느끼고 우리가 모든 것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주어지는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밤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할 때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원망 절망 모든 것 다 때려놓고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며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만 생각하며 주님께 나가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그 지성소로 나아갑니다.